7월 3일 언약교회 태영아부 평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양은 예수 전하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안녕하세요. 언약교회 태영아부 부모님들, 랩런트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의 인생 포럼이 정리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 속으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축복 속에서 부름받아 이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재앙을 계속 당했었습니다. 이들은 왜 모든 축복을 다 받고도 계속되는 재앙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은 복음 속에서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언약을 믿은 자였고,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놓침으로 계속 재앙 속으로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끝맺음하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하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고통과 아픔이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인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된 상태, 민족적, 육신적, 신분의 문제, 운명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이 문제의 해답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전쟁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역병에 걸렸을 때에도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여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밝히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밝히 증거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복음을 놓쳤고 12절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 하며 자신의 철학적인 기준과 이성적인 지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려 하며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음을 놓치면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와 저주, 재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붙들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또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놓치고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복음에 대해 설명하며 이 복음을 붙잡을 것을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몰랐고 열심히 산다고 한 그것이 복음의 핍박자로 살게 되었던 자신의 과거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과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핍박자로 살며 교회를 핍박하고 흑암에 잡혀 살기가 등등하였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될 자격도 없는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자신을 되돌아보니 사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부족한 자였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나를 불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사도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신의 인생을 포럼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찾아오는 문제와 고통의 답을 몰라 힘들었는데 복음을 알게 된 다음 하나님께서 삶을 은혜로 붙드시고 세우시며 이끌어 오셨다는 포럼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복음은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축복 속에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생각에 빠져 주신 축복을 다 놓치며 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교회로 인도받고 오직 복음에 또 강단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한 요즘입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 안에 꼭 붙어 있어야겠다 기도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면 누구든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승리한다고,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너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정말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문제의 모양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지만 그 답은 하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다시 이 복음을 붙드시고 이 복음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 숨겨두신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끄심을 받는,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음소거를 풀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